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8일은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걸어온 사순절 여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또 10일 뒤에는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준비하며 영적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 절제, 금식, 회개, 기도라는 단어가 떠올리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고난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고난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다 십자가 있으시지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벽이나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마다 십자가가 있죠.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다가 사순절만 되면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실은 십자가가 낮다 보니 예배를 드리기 전 또 혹은 그 전에 저는 한 번씩 이 십자가를 만져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모습이 눈에 선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때로는 경건해지는 그 감정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형이기 때문에 몸을 떨지 않고는 형집행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오늘날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죄인을 죽인다라는 건 그 땅에 대한 모욕으로 보았기 때문에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매고는 까마귀 밥이나 혹은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죽여버렸죠. 이 십자가형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도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로마 시대까지 전해집니다. 십자가형은 죄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하고 또한 속옷까지 다 벗겨서 나체 상태로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형을 받는 죄수는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 또 역적들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도 잔혹합니다. 재판관이 죄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면 로마군인 4명은 죄인을 끌고 가서 죄인의 어깨에 횡목을 짊어지게 합니다. 긴 나무는 형장에 이미 준비되어 있고 죄인 스스로 나무를 지고 가야 합니다. 형장에 도착할 때까지 뒤에서는 가죽끈에 쇠구슬이나 쇠조각, 동물의 뼈와 같이 날카로운 것들이 박힌 채찍으로 끊임없이 때립니다. 채찍에 맞으면 온몸에 뼈가 박히면서 휘감기고 그 채찍을 채버리면 그 살이 뜯기고 터져 나갑니다. 죄인은 나무를 지고 매를 맞으며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거리를 걷게 합니다. 이것은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범죄자는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2번째는 죄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갈 때 한 사람이 앞에서 그 죄인의 죄목이 적힌 패를 목에 메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목을 볼 것이고 그것을 보다가 이 죄목이 좀 뭔가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제기를 하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합당하다고 여기면 형장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재판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욕설과 조롱을 들으며 횡목을 지고 골고다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거나 예수님께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 홀로 외롭게 걸어가셨지요. 형장에 도착하면 죄수는 지고 온 나무를 내려놓습니다. 군사들은 형장에 있던 긴 나무와 죄인이 메고 온 그 나무를 연결해서 십자가 형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죄수를 십자가 위에 눕혀놓고 양팔을 십자가 행목에 못 박고 또한 다리에도 손목에도 못을 박습니다. 두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숨을 쉬게 되면 숨을 쉴 때마다 몸이 늘어나고 줄어들다 보니까 숨을 쉴 때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때로는 벌레들이 땅에서 이 피냄새를 맡고 올라와서 눈에도 코에도 또한 귀에도 그 벌레들이 들어갑니다. 새들이 몰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쪼아 먹기도 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은 죄수가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빨리 죽게 하려고 창으로 몸을 찌르기도 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받으며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죽어가셨죠. 예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의 죄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라는 겁니다. 죄는 꼭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안다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이 속죄의 길이요, 만민을 구원케 하는 생명의 길인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공표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다르게 보면 성공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으나 생명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예수를 정작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우상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만 십자가와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때만 회개해서도 안 되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귀신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아마 이 답을 들으면 맞다 할 겁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현재와의 단절 또한 소멸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죽음의 시기를 좀 더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소망으로 자리를 잡았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47.9세입니다. 채 50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0년 81.2세, 2022년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어갈 때 사용하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60세를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100년도 안 된 시간에 약 40세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평균 수명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바로 사람이 저지르는 행동으로 말하는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화살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의 상태란 바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숨을 쉰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는 모든 생명은 살아는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죽은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 세상이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악한 세대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풍조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입니다. 바울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한다. 이 말은 살아서 힘차게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따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풍조에 휩싸이게 만들고 거짓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뒤처지고 떨어질 것 같은 불안과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결핍과 불안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좀 더 심화되면 서로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죄와 육신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던 거죠. 두 번째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욕심은 욕구를 의미합니다. 성에 대한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치 중립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식욕은 폭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에 대한 욕망은 정욕이 되는 심각한 문제의 죄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가 주인되어 산 것은 또 아닙니다. 그저 욕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기에 마땅한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거지요. 주인은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생각한 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인가요? 여러분들의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내 것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즐겁게 또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이 말을 혹시 듣고 저를 좀 째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피부가 처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생깁니다. 점이나 검버섯 등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근육이 빠지죠. 키도 줍니다. 잘 먹지 않아도 몸무게는 늘어나고 예전과 같이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막고자 관리하고 시술받고 운동하지만 노화를 늦출 뿐 그 찾아오는 노화를 결코 막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는 늘 사람들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무던히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태세가 전환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날아가 버립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죠. 때로는 그 내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구도 100%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육체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인으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구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나 자신은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주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무나 살리시고 아무나 일으키시고 아무나 앉히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 놀랄 정도로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로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구원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 즉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으셨죠?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 얻으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느끼시는지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뜻 우리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자신이 없을까요? 내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풍성함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아팠던 몸이 바로 낫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경제적 어려운 거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각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변 환경이나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선 하나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마음이 먼저 풍성해집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나아갑니다. 환경을 지배받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성격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구원은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할 것들이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은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 얻은 것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그저 마음 편하게 적당히 살아도 된다며 안심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죽은 상태로 돌아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상도인데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수요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살아갈 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터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가 변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꾸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